여보세요.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3장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제 1절부터 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 특별히 안디옥에 가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세워진 교회, 나중에 바나바가 가서 확인하고 사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드디어 최초의 크리스찬들이 나온 교회,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4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특별히 지난 주에 봤던 것처럼 바보라는 섬에서 특별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또 박수 무당 엘루마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총독도 있었고, 또 그것을 또 대적하던 이 무당도 있었고,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하고 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믿고 놀랍게 여겼다.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사역을 마치고 13절, 14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다음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지역이 바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는데, 13절에 보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전도는 무엇이냐?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주님의 유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주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많은 말씀들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언제 이제 없어지느냐? 그러면 전도가 다 끝나면,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이 세상의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 사명, 이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 우리 마지막에 주신 말씀을 유언이라 그러잖아요. 유언. 주님이 남기신 그 말씀 16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12제자를 만났습니다. 경배하는 제자들도 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제자들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걸 가리켜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상이라고 하고, 우리는 지상 계명이라고 지상 명령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리신 가장 큰 명령,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 같은 명령, 그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많은 싸움을 싸워야 되고 눈엔 보이는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과 더불어 전쟁 같은 이 영적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원래 이제 헬라 원문을 보면은 미래로 되어 있지 않고 비동사 원형을 써요. 에고 에이미라는 동사를 쓰는데 굳이 번역을 하면 I will be with you가 아니라 I be with you. 영원한 현재를 써서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이제 임마누엘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항상 임마누엘의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해가 두렵지 않았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계심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지어다. 이게 이제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 주님의 명령은 어디까지나 너희는 가서 전해라 라는 거지, 결과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우리 기도할 때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가장 간단한 기도의 공식인데 우린 늘 구하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 하실 일을 늘 걱정을 해가지고 못하신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열어서 총독 서기오 바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믿는 자들이 어디에나 있느니라. 그러나 동시에 대적하는 마술사 엘루마처럼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또 어디에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명령을 남기시고 이제 승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처럼 마지막에 주신 말씀을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은 청개구리도 들어주는 게 유언이다. 유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전도, 지상 명령, 이거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마가가 쓴 복음서도 마지막 결론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한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 18절을 보면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 표적을 약속해요.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첫째,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고, 세 번째 뱀을 집어올리고,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마지막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바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술사 엘루마가 해코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의 눈이 멀고 안 되는 자를 찾는 그런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자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그걸 보고서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이런 표적을 주시기도 하고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지어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는 은혜를 받고 정죄 받을 자는 정죄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이니라. 할머니도 믿고 할아버지도 믿고 어린아이도 믿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은혜 주시는 자는 믿어진 것이니라. 그렇지만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지식적이고 과학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할지어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우리 흔히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밤 주신 계명을 우리가 새 계명, 뉴 커맨드먼트라고 하는 새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 그래서는 요나처럼 니느웨에 가가지고 대충 그냥 아무데나 뿌리고 다니래요. 믿으면 믿고 말라면 말아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해놓고도 또 산등성에 앉아가지고 박넝쿨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저주하기를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이제 베드로와 더불어 갈릴리 바다로 컴백한 7명의 제자를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아침밥을 먹이시고 또 생선도 구워서 먹이시고 그리고 나서 밥 먹은 다음에 주님이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무리한 부탁 아닌 거 알지? 그 얘기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덮고 내가 어떻게 너를 다시 이렇게 찾아와서 밥 먹이고 부탁하는지 알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요한은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울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고백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내가 진짜로 받았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그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처럼 일사각오로 사명을 위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절처럼 외우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로마서 14장에서 고백할 때도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복음 전파에서 얼마나 많은 해를 받고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시고요. 고린도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을 그는 너무도 뼈저리게 확신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3절 말씀부터 33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이처럼 기가 막힌 위험이 많았지만 그가 이 전도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의 명령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하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랑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 권사님 은퇴할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써주는 거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을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갔던 그 바울의 마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자답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역시 복음서의 결론은 복음 전파, 증인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44절부터 49절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50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51절 어디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마지막 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주신 것을 누가도 복음서의 마지막에 기록을 합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특별히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마태는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약속했고, 마가는 믿는 자에 나타날 표적을 약속했고, 특별히 사도 요한과 바울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성령을 약속하는 거예요.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누가복음과 후편인 사도행전에서는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실 것을,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이제 누가복음 24장하고 이어지는 장이 사도행전 1장인데,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자리가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 장과 누가복음 마지막 장은 오버랩이 되는데, 이 두 장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명령, 유언과 같은 전도 명령, 증인의 삶을 명령하는 그 명령으로 마무리하고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인 거예요. 4절에서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아무리 이게 급하고 또 급한 일이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언제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특별히 성령행전,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요. 우리 모두가 오늘날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교회 생활할 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다시 보시면 오늘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비시대 안디옥까지 사도 바울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4절을 보면 4절에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다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에 알곡이 있든 가라지가 있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든지 엘루마 마술사가 있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딘지 가겠다고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진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바울이 이제 비시대 안디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과정을 기록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복음의 신비를 얘기해요. 복음의 신비.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두 사람이 출발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신비는 뭐냐?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미스테리라는 미스테리.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예수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3번씩이나 만나고 특별히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한 나의 모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미스테리. 내가 세상에 제일 큰 미스테리가 뭐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보다 더 큰 신비가 어디 있냐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요. 2000년 전 바울을 보내고 베드로를 보내고 150년 전 이 땅에 그 많은 선교사들 보내기 시작해서 오늘 내가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이 은혜니라. 이것이 복음의 신비라는 신비.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믿지도 않는 일을 어찌 부를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과정을 바울은 이 최초의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선지자 이사가 말한 것처럼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여호와의 팔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누구를 살리려고 이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그 첫 번째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은 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에 선봉해서 지금 최초의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깨달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복음 전파를 힘썼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시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특별히 강조합니다. 1절, 2절, 2절 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명령이다. 전도는 명령이다. 결과를 염려하고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경우에라도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13장도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바울에게 특별히 형제들아 만일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때가 되든 안 되든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회당장이 다 준비해가지고 많은 사람 다 모여있고 성경 다 읽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니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문을 닫지 않고 아직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느냐? 왜 아직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21세기에도 명령을 하시느냐? 8절 9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참으면서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만약에 150년 전에 문 닫았으면 한반도에 코리아는 없다. 크리스찬은 없는 거예요. 이게. 코리안 크리스찬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 주셔서 아직도 문을 안 닫아서 그렇지 10년 전에 닫았어도 큰일 날 사람이 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1000년, 2000년을 참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주님의 인내도 끝이 있다 그랬는데 10절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총 들고 깡 들고 쇠사슬로 트럼프처럼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건 아니고 언젠지 모를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너 때문에 문을 못 닫고 있다. 올 추석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친족들, 형제, 자매들, 아들, 딸, 손자, 손녀들 모두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신수성가를 이루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언제 그러면 이게 끝나느냐? 끝나는 때가 있어요. 끝나는 때.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끝날 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다 듣고 이제 마지막 자유 의지를 가지고 결심, 결단해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십자가 옆에 강도를 보면 마지막 기회를 얻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놀라운 주인공도 있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놓치고 사라져간 강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순간까지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오시기를 정말로 원하고 내가 주님 앞 빨리 가기를 원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된다니까 눈만 뜨고 있어요. 전도가 끝나면 더 이상 주님 기다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치지 않고 주여 오시옵소서 이러지 말고 시험 준비 안 하고 나서 막 주님 오시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 오시기를 원하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세계 복음화 80억인데 80억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30년이면 끝나요. 예전에 어떤 분이 취업을 하니까 회사에서 초이스를 준 거예요. 선택지를. 첫날은 1원 주고 그 다음에 2원 주고 4원 주고 8원 주고 16원 주고 32원 주고 이렇게 해서 한 달 월급을 주겠다. 아니 일시불로 10억을 주겠다 그랬어요. 어느 가실래? 근데 이게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말한 대로 세계 8대 불가사의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예요.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30일이 지나면 10억이에요. 10억. 30일째 일당이 10억이라니까. 32일째는 몇 억? 20억, 40억, 80억, 40년도 안 걸려요. 내가 1년에 몇 명만 전도하면 딱 한 명만. 근데 권사된 지 몇 년 됐어. 딱 한 명을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러고 있네. 여전히. 그리고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아야지. 애도 안 낳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명도 애를 낳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막 이슬람처럼 무대기로 막 애를 낳아가지고 우리가 돈을 들이고 선교사를 보내고 해가지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해봐요. 비용이 얼만큼 많이 되겠어? 그건 국가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말씀하신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이가 친족, 아들, 딸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씨를 뿌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도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산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배 타고 가다 난파선이 되고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씩 맞고 그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의 출발은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13장을 다시 보시면 보내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떠나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맨 처음에 내린 명령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크리에이션 맨데이트라는 건데 1장을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가득 채울 생육하고 번성할 이 모든 동식물들의 세상에서 특별히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5대 6대주에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라 그러면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아들 녀석이 빗자루 두고 청소하려고 그러면 여기도 해라 그러면 하라고 하니까 안 한대. 하기 싫대. 이런 희한한 아담의 죄성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대표적인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인데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인간이 왜 바벨탑을 쌓았느냐? 바벨탑 쌓은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흩으려고 하는데 흩어지지 말자. 뭉쳐 살자. 그래가지고 자꾸 인간은 흩어짐을 면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뭘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 보시니 이게 가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리시는데 바벨탑은 뭐냐?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다가 흩어진 사건. 이게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어떻게 흩어졌느냐? 6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방법도 많으시다. 할렐루야.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리셨어요. 요즘 이제 혼잡된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동시통역 앱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뭐 이제 다들 유용하게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국 갈 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할 때 당시 15개국 이상에서 온 소아시아 전역에서 몰려온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천국 갈 때는 앱 가지고 뭐 랭귀지 스쿨 해가지고 갈 필요 없는 거야.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셔서 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언제나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흩어버릴 때 서로 통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인데 친구를 손절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실컷 얘기를 들어주고 나서 이 한마디만 나는 네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지 뭐. 또 만나겠어. 어떤 사람들 그래요. 1시간 내내 얘기하고 알겠어요?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죠.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흩으시는 중에 또 한 사람 불러요.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인데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의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의 본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부르십니다. 이라크 남부 지역인데 아버지와 함께 오다가 하란이란 지역에서 머문하게 됩니다. 이 하란은 교차로라는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 11장 후반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이제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고향은 이미 떠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떠나야 되는 게 뭐예요? 친척.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 이 롯을 떠나야 되는데 롯을 떠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5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내 사라를 데리고, 두 번째 조카 롯이야. 세 번째가 하란에서 모든 소유, 그러니까 재물보다도 누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 조카가.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떠나갈 때까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수알성에서 마침내 두 딸과 더불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출산하고 이후에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포기를 합니다. 친척을 떠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나? 이거는 이제 창세기 22장이면 독자 아들 이삭 100살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사건. 하나님께 맡기고 아들을 맡겼을 때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살려낼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그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그것이 파이널 테스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떠나가는 과정에 훈련을 받아요. 떠나는 과정. 그런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냐?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은 내려놓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예수만 바라볼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능자의 손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사람 붙들고 주변의 여건을 붙들고 환경을 붙들고 자꾸 주저리 붙잡고 있는 게 많으면 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민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지 언제 가져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떠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떠나갔고, 그 떠나간 그들이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그 복음으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안디옥 교회로부터 PCD 안디옥까지 지금 단계별로 머물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다음 도시로 떠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는 약간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는 이제 회당에 들어갔다 그러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또는 그는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도 늘 회당에서 가르치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당을 사용하고, 또 바울의 전도 중에 하나는 이 도시 전도래요. 도시 전도. 그 네비스 정책에서 이제 한국에 최초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팔도 강산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도, 함경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이런 지역은 주로 이제 장로교가 맡게 돼요. 장로교. 그런데 강화도부터 시작해서 강릉 지역까지, 충청도, 서울을 비롯한 이 중부 벨트는 감리교 지역이 맡아요. 감리교. 세월이 지나서 100년 지나고 보니까 서울 땅값이 비싸요, 시골 땅값이 비싸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나는 로마를 보아야 한다. 당시 세계 수도 로마를 정복해요. 로마. 거기서부터 전 세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로마 정복을 꿈을 꿨고, 거기서부터 다시 땅끝을 향해 가기를 원하는.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 아니 스페인. 그래서 요즘 이제 산티아고 길 그래가지고 캐톨릭 성지순례 뭐 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행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왜 이런 루트가 생겼느냐? 바울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 전략. 그러니까 바울이 간 지역은 모두 다 도시 선교를 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아골골짝 빈들에 시골에 아무도 없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좋죠. 근데 요즘 이제 교단도 보면 시골에 이제 어려운 교회들,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 교회들, 뭐 지방 소멸 이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한 영혼이 귀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보면은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있어야 또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중심이 된 안디오키아처럼 목동반석의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 바울이 그 말을 듣고서 16절에 일어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두 그룹이 있는데 바울은 언제나 첫째는 유대인, 다음은 헬라인. 첫째는 유대인, 다음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 그렇지만 또 헬라 사람들, 이방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너희도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그가 이제 전한 복음의 내용을 보면 그는 성경을 전도하게 됩니다. 성경 17절에서 19절까지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을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조상을 불렀느냐,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부른 그 과정을 얘기하고, 또 야곱을 비롯한 70명의 가족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모세를 통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사건, 또 광야 40년을 소개할 때 18절에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어떻게 했다? 참으셨다.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1세대 60만 3,550명, 그중에 여호사 갈렙 빼고 모조리 엎드러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60만 1,73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까지 450년이었다. 사사시대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사사 선지자 사무엘 때 그들이 왕을 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웠고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얘기하고 싶어. 예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달라 그런 말이 났을 때 왕을 세워주게 되는데, 사무엘상 8장을 잠깐 보시죠.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가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로 태어나서 한평생 하나님께 충성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백성들이 당신 자식들을 보니 쓸만한 사람이 없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무엘보다 더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어요.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을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왕이 없었던 이유는 왕이 이미 계셨고 왕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처럼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나의 하나님 왕이다.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의 가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다윗 왕이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줘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였습니다. 징계. 그런데 40년 동안 사울의 통치 아래 나라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윗을 세운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집에 내려가서 기름 부을 자를 선택해라.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가서 그가 장자 엘리압을 보고 첫눈에 반했는데 6절 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게 해서 7 아들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이상하니까 이새에게 물어봐요. 혹시 아들이 또 있냐? 그랬더니 있기는 있는데 말째가 있는데 걔는 지금 양을 치느라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냄새 펄펄 나는데 어찌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걔를 데려와라. 그 전에는 아무 일도 진행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12절,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근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올리브 기름을 부었지만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신.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은 사울에게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시편 51편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다윗이 두려워했던 게 그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 힘으로도 아니고 능력으로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했는데 왜 선택했느냐? 사도행전 13장 비시대 안디옥 설교의 결론이 있어요. 전도의 결론. 그 결론은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예수 믿어라. 예수.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세 사람 얘기하고 싶으면 아브라함, 다윗,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한 사람만 얘기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되고 믿는 자들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5 솔라, 5 솔라라는 게 있어요. 첫째는 오직 성경, 둘째는 오직 은혜,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네 번째는 오직 예수,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성경을 전체 요약한 종교개혁들이 선포한 내용이에요. 이걸 2000년 전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선포한 거예요. 오직 예수. 아멘. 예수 말고 길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런 늘 예수만을 전하고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예수,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이 고생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가면서 그 먼 길을 달려길 마칠 때까지 선포한 이유가 뭐냐? 오직 예수. 예수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최건능 목사님이 분이 선포했던 전도표가 있잖아. 예수 천당 마귀 지옥. 그게 무슨 할 말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오직 예수. 할렐루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올 명절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 올 가을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읍시다.
오직 예수만 전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